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위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위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위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어제는 제이랑 같이 신의 학당 영화를 보러 CGV를 갔어요. 한마디로 전율가 감동이고, 그 작가님, 감독님 김도연 씨죠. 성령이 맺다고. 정말 성령의 그 은혜가 처음부터 끝 장면까지 진짜 감동이었어요. 한 장면 한 장면 놓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원래 3시간 분량이라더라고요. 근데 줄였는데도 진짜 그 내용을 너무 잘했고, 그 현대판 바울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 그 네로 황제가 그렇게 화재로 불을 기독교인이 졌다 이러면서 누명 씌워서 본인이 순교하는 그 과정을 북한 공산당판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또 제 얘기를 놓나? 전에 약한 영웅인가 그것도 제 얘기 놓다고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나 의자로 찍는 씬 나올 테고, 이쯤 되면 칼부림 씬 나올 테고, 제 말대로 다 되잖아요.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제 박교순 저 소자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내 20대 때 사귄 여성제이랑 똑같아. 그 오픈카 사달라고 하고 막 부장 진급하라 막 이러면서, 그러고서 딴 남자 사귀고 막 이런. 그걸 딱 보니까 막 그 젊었을 때 그 한이라고 하나? 그게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런 시련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었고, 그게 지금 너 50대 돼가지고 그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시련 고통이고, 박교수님 그 소자가 바울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런 골고다 언덕, 그런 예수님 비유처럼 그런 거였다. 그런 과정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저는 책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동서양 위인전 막 사달라고 해서 친할머니한테, 그래서 엿으로 바꿔가지고 냄비 팔아갖고 그래가지고 동서양 위인전 사주고, 어머니가 막 졸라가지고 중앙대백과 사전 사주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졸라서. 그때 충정로에서 지하철 청소하시면서도 내 중고로 사달라는데도 안 된다, 공부한다는데, 자식이 공부해야 되는데 새 거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계몽사도 오고, 그때 행신동 살 때였어요. 초등학교 막 2, 3학년 때였던가? 네. 그래갖고 애기들 것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용 보는데 내용이 없어. 그림만 있고. 그래서 성인용으로. 그래서 맨날 그거를 그냥 예,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항상 옆엔 또 성경책 있고 예, 불경도 있고 막 많았어요. 사소상경. 저는 막 모든 종교 다 연구한다고 요한 21세처럼 예,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는 하나라고 지난 예배 때도 난 포용한다고. 너가 왕년에 뭐 근친상간을 했건 뭐 했건 뭐 구멍동지고 일본인이처럼 그래도 그거는 너가 왕년에 그런 거야.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 그 성경 말씀으로 항상 저는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이가 맨날 자격지심으로 집 나간다고 그래도 제이야 왜 원래 공부하면 교회 가면 학생들 원래 돈 안 내고 11조 안 낸다고 원래 그렇게 문전박대해. 하루 이틀 당하니?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랬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예, 자기가 시간을 내가지고 3일 뒤인가? 예, 이번 주 일요일? 뭐 토요일? 이때 시험 보거든요. 전기공사기사 필기. 그런데도 내가 막 이거 방송 때 나 신의 악단 보고 싶다 그랬더니 얘가 내 글을 봤나?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신의 악단 보러 가지고 미루더라고요. 그랬더니 주한 CGV였는데 엄청 편했어요. 그 옛날에 연수 CGV는 자리도 좁아갖고 뻗정다리에서 막 그 다리가 이게 뻗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고통이었거든요.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의자가 그냥 침대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막 접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이가 어제는 막 한턱 쏜다고 막 팝콘도 사오고. 원래 우리가 공대검수병이라서 그런데 가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아니 아침도 사주지 점심도 사주지 또 거기에다가 또 팝콘도 사주지 콜라도 막 해갖고 나중에 배가 터져가지고 와 죽겠는 거예요. 근데 또 집에 와서 저녁 7시 전인가 또 닭 볶음탕 시전 순댓국에 명품이거든요. 또 그걸 또 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 순댓국 아줌마가 저 좋아하니까 뭐 또 고봉밥을 퍼줘가지고 어제 정말 배 터지는 줄 알았네요. 그래서 행복해서 막 꿈도 좋은 꿈 꾸고 예, 그랬던 하루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 4급 영적 배우자는 삼목 영적 스승을 도와 예, 선을 행하고 예, 스승과 함께 영적 성장합니다. 예, 저는 이걸 항상 예, 사람인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한 명 이런 식이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무릎 베게 해서 이렇게 있는. 저는 그래서 사람은 강아지다 바티칸의 개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바티칸의 개다 막 이러면서 맨날 나는 고양이는 싫어 걔는 사회성이 없어 혼자 막 우울증 걸려갖고 집 나가가지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강아지들 얼마나 좋아. 또 자기 죽을 때 알아가지고 주인이 자기 죽은 거 알면 슬퍼할까봐 강아지들은 죽을 때 꼭 집 나가요. 그래서 자기 죽는 거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직 그 강아지가 주인 마음에 살아있기를. 얼마나 똘똘해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저도 여성제이가 집 나가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살아있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과 함께 영적 성장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로 이런 걸 봤어요.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그 이유는 강아지 수명이 장수하면 15년이거든요. 근데 15년간 키울 자신 있으면 키우라고. 근데 이제 60세부터 아픈데 그 맨날 병원에 등랄락락 하려는데 자기가 병원 들어가 있으면 그 강아지를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살기 바빠갖고 안 맡겨버리면은 이 60살 이 유튜버가 후회하면서 보호소 보냈다고. 보호소가 뭐예요? 살처분하는 데 아니에요. 안락사 시키는 데. 그럼 얼마나 자기 가슴에
그것도 3살부터 뭐야 3개월부터 키웠으니 얼마나 그 눈에 걸리겠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얘기하듯이 저는 그런 식으로 제이를 19살부터 키웠거든요. 그래서 제이는 잘 모르지만 나는 그런 강아지로 보이거든요. 제이가 뭐 강아지랑 어떻게 성행위를 해요? 뭐를 해요? 예? 강아지 키우는 재미는 그거잖아요. 정감 어리고 애교 부리고 와가지고 막 반가워하고 주인 오면 꼬리 흔들고 막 이런 그런 걸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성적 배우잖아 원하지. 예. 그러면서 점점 각방 쓰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다 이혼하고 그래서 행복의 비결을 저는 많이 생각해요. 그거는 강아지처럼 키워라. 그리고 강아지가 키울 때는 항상 너는 60살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너가 안 아플 자신이 있고 너가 끝까지 너 품에서 강아지가 안겨가지고 죽는. 참고로 저는 강아지 키울 때 집 나가질 않았어요. 다 내 품에서 죽었어. 저랑 끝까지 있고 싶었나봐. 강아지들 키운 것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품에서 빳빳해지는 그 느낌이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하여튼 그런 무지해가지고 아버지가 전염병도 모르시고 같이 키우다가 전염병 돌아서 다 죽었는데 그 뒤로는 아버지가 개장수 한다 그러면 아버지 공부 좀 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강아지 따로 놀라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런 학창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갖고 저는 항상 제 인연의 선착순 한 명은 항상 영적 배우자 나의 펫 나의 강아지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바라는 거죠. 강아지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안 아프면 돈 버는 거잖아요. 이 60대 유튜버가 얘기한 게 자기가 키운 강아지는 너무 약골이었대. 그래서 한 몇 년, 한 3년은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1년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났대. 강아지가 약골이래갖고. 근데 저 제이 강아지는 얼마나 튼튼해? 마동석인데 감기를 안 알아요. 감기 끼워 놓으면 사우나 가면 금세 나. 옛날에 여성제이는 그 좋은 거 해줘야지 낫는데 얘는 사우나 가면 나. 그러니 홀 낫죠. 그 좋은 거 해주려면 얼마나 힘들어 나도. 저도 그거 하다가 독감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 31장 11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허스밴드. 그녀의 남편이죠. 배우자는 헤스. 헤스는 해부동사 그 가지게 하다 가져오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돕는다고 해서 조동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거긴 do도 들어가고 can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full confidence in her and lack nothing of value. value는 값이라는 거예요. of value는 온맛 값. 위라는 뜻이죠. of가. 그래서 거의 금융권에서 이런 말을 쓰죠. of value. 그런 여자의 남편은 money of value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she bring. 이것도 가지다. him. 그리고 good. 그 사람 좋은 선한 것. not harm. 해롭지가 않고 all the day of her life. 그녀의 삶에 모든 그런 좋은 날이란 뜻이에요.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이게 사자성어로 찾아봤어요. 현여 경부예요. 현은 현모 양치할 때 현. 그 똘똘하다 현자고요. 여는 여인 여자. 그 다음 경은 공경경자. 부는 아비부자. 현명한 여자가 남편을 받든다이며 아내의 현명함과 남편을 존경한 마음을 강조한다. 저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성적 타락하면 안 된다고. 제이도 여전히 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여동생도 처녀로 아무리 발정나도 그러면서 걔네들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일본 갈까? 그러면 발정난 거 풀리고 제이 같은 경우는 미국 갈까? 그럼 발정난 거 풀리고 그래요.
저는 그 정도로 법적이고 가스라이팅을 싫어해요. 저는 지금도 아이리스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테러해도 저는 멘탈이 강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리스랑 일진에 뭐 이런 조폭, 순복음 조폭에 싸워서 멘탈이 큰데, 예,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작업 들어오면 미쳐요. 가스라이팅.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행하겠어. 제 기업도 안 좋고. 그래서 전혀 총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현녀경부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후한시대의 양홍과 맹광인데, 맹광은 매우 추한 외모를 가졌으나 현숙함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남편 양흥이 귀가할 때마다 밥상을 이렇게 눈썹 높이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눈썹 높이까지 이렇게 들어서 줬대. 그러면 얼마나 그게 멋있어. 옛날에 그 임진왜란 영화 보면은 사무라이들이 그 다이미한테 충성할 때 이렇게 검을 자기 눈썹 높이까지 이렇게 들면서 딱 이러면서 주공의 은혜를 주소서 하면서, 사무라이 되게 멋지잖아요, 옷들이. 그러면서 딱 이렇게 검을 줘요. 그러면 다이묘가 딱 받으면서 그래 검이 좋구나 하고 한번 딱 열어보고 칼침을 하면서, 그 영국의 기사도 그런 노블리스 오비데처죠, 너를 대장군에 임명하느라 그러면서 이렇게 딱딱 하면서 어깨에다 치는 듯이 그렇게 영국처럼 그렇게 임명하잖아요. 그런 건 그렇게 매일 해주니 어떠겠어. 나라도 기분 좋아. 다이묘 된 것 같고, 내 충실한 가신이구나 이러면서. 그런 심리적인 걸 잘한 거예요, 이 여성이. 그러니 그 남편은 그냥 얼마나 행복했겠어. 내 강아지가 와가지고,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서 맨날 퇴근하고 오면은 그러면서 딱 이렇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딱 이러면서 주공하면서 주는데, 본인은 공부만 하니까 아무 가사에 임하지도 않았는데 과거 시험만 본다고. 그런데 막 자기가 바느질하고 판풀이 해가지고 밥도 막 주고. 그러면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아내가 그랬대요. 그 사법고시 그 책도 읽어봤거든요. 그럼 집에서 공부하셨대요, 노무현 씨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걸 아니까 참여정부하면서 방과후도 학교 그런 식으로 교육이 최고라고 하면서, 방과 후에도 그 일반 그런 명문고 가는 애들은 그 사학식으로 해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따로 과외받아서 걔네들이 다 서울대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서울대 가라고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 해가지고 그렇게 무료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노무현 씨 아내가 현모양처 여기 현녀경부처럼 누구예요? 맹광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당에도 소속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 양쪽 당에서 쫓겨나가지고 탄핵도 당할 뻔하고. 근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서민들의 편이었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꿈에도 나와가지고 나 자살해서 지옥 갈 것 같아, 나 지옥 가기 싫어하면서 막 애교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너 되게 귀여워, 애기 같아. 그럼 너 세라핌 될래? 그랬더니 좋아. 그래도 세라핌 됐다고. 꿈에 나오더라고요. 고맙다고.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꿈으로 누가 돌아가시면 나와요. 근데 막내 외삼촌은 꿈에도 안 나왔어요. 뭐 며칠 지나면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죽은지도 몰라.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본인이 지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꿈은 제 여동생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제사하려고 지방 쓰고 있어. 조상님 제소야. 근데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거야. 그때 꿈이지만 엄청 울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제가 바란 죽은지도 모르게 가셨어. 복 받은 거죠. 제가 기도해서 그런가? 그래서 목사 자기를 사모한다고 오늘도 아직 3년 안 됐잖아요. 아직 면직 처분은 안 됐기 때문에
예, 오늘도 양복 상의만 입고, 왜 바지는 예, 양복 못 입어요. 제가 오늘 치료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복도 못 입어. 그래서 양복 상의만 입고, 예, 그러고서 그 배지 단 거, 저희 교단 예정합동 교육 배지 단 거 타고, 그러고서 장례식 갈 거예요. 그래서 공경을 표했으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공경함으로써 남편이 구강하게 지조를 지키고 뇌물을 안 받게 하여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제가 지금 건축 3인방으로 물색한 그 폴리텍 정기직 은퇴하신 30년 근무하시고 그분 회사도 소개해 줬는데 신입사원이라 백이 없어가지고 제의가 떨어졌지만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때는 상심하셔서 연락을 안 받았나 봐요. 근데 제의가 전화했는데 또 받는데요. 그래서 야, 안 되겠어. 나 전기공사 기사가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또 공무원 연금 나오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절실한 게 없대요. 그래서 너가 좀 나 좀 쪼아줘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전기공사 기사는 시설과에 못 가요. 무한전력이라는 게 안 돼요. 공사만 할 수 있어요. 감리만. 그런데 전기 기사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잖아요. 이러다 데이터 센터가 떠가지고 그쪽이 훨씬 사업하기도 편하고 예, 그런 감리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때 대비한다 미리 따시는 거래요. 그래서 제이 보고 막 같이 도서관 가자고 이런대요. 그러면 저도 요번에 뭐 공공근로 혹시 안 되면 같이 3인방 돼가지고 옥년중앙교회 건축 3인방식으로 예, 건축 전기 3인방이세요. 예, 그래서 해외에 무슨 우물이든 파주고 예, 집도 져주고 교회도 져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지금 은퇴하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예,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이렇게 그 유지를 받들라고 이렇게 3인방으로 또 만들어준다 느껴가지고 예, 제이 보고도 잘해주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뭐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2번 조소시대 열려문의 담론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을 덕으로 삼았는데 남편이 과거 시험에 낙방하며 가난한 환경에 처해도 예, 노무현 아내 같잖아요. 노무현 씨 아내 계속 그 과거 지금의 과거 시험은 사법고시였잖아요. 지금 없어졌지만 예, 그거 합격해야겠다고 7.8기로 노력하는 그 노무현 뭐 그 책 있어요. 이름 까먹었는데 한번 봐봐요. 저는 그런 책 나오면 꼭 봐요. 그 얘기했잖아요. 현대 전주영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다음에 김우중 회장 배우그룹 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씨 예, 이 책은 진짜 이름은 까먹었어. 노무현 자서전 하면 나와요. 하여튼 되게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서 예, 그게 옛날에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송강호 씨 나오고 이름 까먹었네. 가난한 환경에 처해도 이를 탓하지 않고 바느질이나 그때 이 사람이 누명이 쓴 게 노무현 씨가 생각나는 게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가 그 잡발 책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대학교에서 권장 도서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무분별하게 잡발을 막 해가지고 그 역사란 무엇인가도 잡발 서적이 돼가지고 그거 보는 사람은 다 공산당이라 하면서 그 삼천교육대든 보내서 막 고춧가루에다 막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당뇨약 안 불 때 제가 악마 버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입에다 붙여놔요 당뇨약을 입천장에다. 그러면 주전자 갖고 와서 막 벌컥벌컥 막 죽이면 먹여가지고 주면 친척들한테 제 악마라고 막 예, 그런 식으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거 봤다고 공산당으로 누명 써가지고 삼천교육대 끌려가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 그게 생각나네요. 그런 환경에 처해도 이를 탓하지 않고 바느질이나 농사로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이 과거 시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지했다. 저도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제2를 19살부터 내가 한석봉의 어머니가 될 터니 너는 한석봉이 돼. 교회 가서 교육자님들이 당연히 학생이니까 너 막 놀리고 그럴 거야. 그걸 꼭 이겨내. 나는 너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밥상을 들고 이렇게 눈높이 이상으로 이렇게 해줄게. 뭐 근데 뭐 장애인 돼가지고 체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안 돼요. 막 쩔룩쩔룩거리고 그래도 요리는 다 해주잖아요. 밥도 해주고
빨래 같은 다 집안일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이가 철없을 때는 강남 부모님처럼 과일도 닦아오라 말했어. 근데 지금 형평이 이런데 오늘도 좀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500만 원 그런 단골대학병원 수술비 때문에 제가 위정자가 정치를 못해서 현금이 아니라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원래는 100만 원 해주잖아요 제가.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제이보고 상의했더니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뭐 이거 100만 원 주면 우리 통장에 잔고가 없어갖고 손가락 빨아야 돼. 그러면서 그치? 남들은 얼마 주니? 그랬더니 1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아싸, 에이, 하필이면 이때 가시냐 이러면서 그래서 10만 원이나 주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덕을 쌓아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딱 좋을 때 가셔가지고 내가 100만 원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불두기한 상황이잖아요. 의정자가 정치를 못해서 원화만 있었으면 그냥 그 정도 돈은 좀 껌이죠. 근데 지금 통장 잔고가 방금 거의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간당간당 하는 거야. 야 이러다 마이너스 통장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 어떻게 100만 원을 주겠어요. 그래서 바느질이나 농사로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이 과거 시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형하고 우리 형하고 우리 어머니 둘 다 무능력자 거의 금치산자식으로 걔네들도 좀 아나봐. 알아갖고 그 인터넷으로 그 조문장 보내거든요. 그걸 저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형하고 어머니가 삐져가지고 아니 걔네가 조문장도 안 보내 막 이런다는 거예요. 보내라고 했더니 주소도 안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걔 지금 제가 그때 장례식 할 때 제 백이죠. 어떻게 보면 제이 백이고 제이가 그때 삼성협력회사 보험회사 대기업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이 보고 쟤 지금 사채 조폭하고 있는데 애가 아직 젊으니까 좀 네가 좀 힘 좀 써줘. 그쪽 인맥 많잖아.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좋은 휴먼 있거든요. 휴먼은 그냥 삼성 정규직이에요. 그냥 협력회사가 아니에요. 제이는 협력회사고 휴먼하고 양대산맥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딱 합격시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맥 쌓입니다. 그랬더니 제이가 그 얘기하면 소식이 오나 봐요. 걔도 그 업계에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통해서 오나 봐. 일 잘하고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소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형 걱정하지 마. 걔 잘 다니고 있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더니 어제도 걔 연봉이 얼만데?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장례식을 2천만 원을 해준 거예요. 고향인데도. 그러니까 이 장례식비 이거 하려면 몇천, 최하 2천은 깨지거든요. 대학병원이 거의 3, 4천이고 저희 집이 2,800 깨졌는데 그 정도 대기업 다니니까 한 거예요. 지금도 장례식 해준다고. 자식은 제가 잘 키웠죠. 그때 야 너도 정계기사 할래? 우리 집에 와. 그랬더니 공부는 싫대. 그래? 그러면 그냥 내 제이 걔가 인맥이 그쪽에 많고 아직까지는 너가 20대니까 대기업은 들어갈 수 있거든. 거기 들어가서 꼭 참고 다녀. 이러면서 했더니 지금 거의 팀장급 됐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또 쉬운 길을 알아요. 대기업 들어간 거 젊으면 그런 식으로 인맥 써가지고 다 합격시키고 그래서 그런가 지금도 돈이 많은지 우리 형하고 우리 어머니는 무능력자라고 그렇게 해줘야지, 친척들이 해줘야지 둘이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형 봐봐요.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근데도 놀고 있어. 우리 어머니도 서울만 오면 일자리 많거든요. 청소 일자리. 근데도 놀려고 충남 아산에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도 그 노인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신청하면은 그냥 2시간짜리 많아요. 전국적으로. 근데도 자기는 안 한다고. 돈 많이 주는 저처럼 4시간짜리 한다고. 근데 4시간짜리 이건 완전 공무원 경쟁률이거든요. 인천이 옛날에 1000대 1이고 지금은 아마 2000대 1 막 3000대 1 될 거예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떨어졌으면 딴 걸 알아봐야 되는데 놀고 있잖아. 그러니 그 집이 쪼아주는 거야.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아, 얘도 사회생활 하더니 좀 애가 철이 들었구나 이러면서 힘원 여기 삼성 다니더만 경기회사 정규직 대기업 그러더니 아 얘가 철이 들어서 우리 가족도 바꿔주려 저러는구나. 그래서 고마우니까 제가 어제 감기도 걸려갖고 진짜 몸살 왔었어요 갑자기.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은데 아파도 한번 가주려고. 그리고 방송 끝나면 9시에 우체국 열잖아요. 그때 돈 빼고 그리고 바로 가서 주문하고 올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허난설현의 어머니인 임당정 씨인데 본인의 삶은 비극적이었으나 그 시절 사대부의 여인들은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남편을 위해 자리희생하며 명예를 지키는 것을 현숙함으로 여긴 문화라서 가난하고 힘들어도 배우자를 원망하지 않고 존경을 표해서 행복하게 했다. 제가 그 휴먼 다니는 제 막내 외삼친 아들 옛날에 사치족복했다는 애 회개시켜서 집어넣었을 때 외롭다고 그래서 제가 고양이 말고 강아지 키우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강아지 키우라고. 고양이들은요 잘 죽어요. 병도 잘 걸리고. 그리고 되게 애들이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만 받아도 죽어. 제가 어렸을 때 키워봐서 알아. 그리고 꼭 그 수술해줘야 돼요. 그 애 못 낳는 수술. 안 하면 집 나가요. 근데 강아지들은 집도 안 나가잖아요. 사회성이 강해갖고. 걔가 외로워하는 게 고양이 키워서 그래. 요번에도 가면 조심스럽게 야 강아지 좀 키워 뭐 이러면서 아니면 너 배우자를 키워 우리 옥년 중앙교회 그 카누 대표 여선수 되게 참안에 있거든. 그리고 떡집 위치 가르쳐주고 야 너 그쪽 부천이니까 가깝네. 전 이런 식으로 형수도 다 소개시켜준 거예요. 우리 그 여동생 남편도 다 관상 보고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카누 대표 여선수 맨날 선착순 한 명으로 결혼시킨다고. 그러면서 딱 보고 있다 괜찮은 여자 있으면 그냥 혼자 살면 야 결혼해 막 이러면서 저는 혼자 살면서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이가 얼마 전 발정 났을 때 그 떡집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는 그냥 기숙사 해가지고 건축 3인방 급으로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마음 편하죠. 뭐 결혼이 뭐 중요한가요? 팬만 있으면 되죠. 그 성행위가 중요한가요? 강아지처럼 쓰담쓰담 하면 되지. 옛날에 제이는 저희 강아지였어요. 머리가 안 빠지니까 젊어서. 그래서 맨날 너 일로 와봐 좀 이쁜 짓 하면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근데 요즘에는 머리 빠진다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쓰담쓰담 해주죠. 그 정도로도 저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제이는 현녀 경부이다. 19살 때부터 내 옆에 영혼의 배우자만은 붙어서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장애인으로 실용급격이 와도 내색도 안 하고 지켜주었다. 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고름이 2리터 나와. 오늘 내일에. 의사 선생님들은 막 내기까지 하면서 쟤 이제 내일 죽을 거라고. 그런데도 제이는 아랑곳 안 하고 와가지고 막 내가 동치미 먹고 싶어. 음식이 하나도 안 넘어가. 그러면 동치미 사다가 갖다 주고. 내가 아주 성깔이 더러워서 그때는. 지금은 많이 말투가 유순해진 거예요. 그때는 아프니까 막 제가 그 시절 목소리 봐도 거의 악마였어. 그러니까 제이한테 땡땡거리니까 제이가 막 울고 막 남자애가 울었어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아파 왜 그래? 막 이러면 건드리면은 그냥 막 응급차 타고 가면은 이게 차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아파 하면서 막 그러다 제이가 실수로 건드리면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색도 안 하고 지켜줬어요. 어제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기공사 기사 필기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시간을 내서
감동과 전율적인 신의 악단을 보게 해서 꿈에서도 신나서 빠른 탈 것 타고 속도 내는 기분 내게 해주고, 꿈에서는 제이가 여자로 나오더라고. 그 삼국지 3번 읽은 그 여성의 목소리, 그 여성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3번 읽은 애, 걔가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건 안 했지만. 근데 우리 형한테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하고 됐어도 잘 살았을 거야. 뭐 형수도 그런 여자였으니까 뭐. 저는 그런 애 있으면 형이든 안 가리고 줍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면. 보고 있다가. 제가 이러다가 나중에 결혼 정보 매파로 해가지고 선착순을 여기 한 명씩 보고 있어. 옥년중앙교회도. 그러다 카누 대표 여선수 딱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가서 잘 산다 그러면, 부자 됐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누구 없어요? 그러면 그래? 저기 누구? 국가대표 있어. 쟤 어때? 그러면 또 결혼하면 저도 부자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제가 이러다 매파로 이름 날리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결혼 소개해주고. 하여튼 그런 꿈으로 삽니다. 신의 악당을 보게 해서 꿈에서도 신나서 빠른 탈 것 타고 속도 내는 기분 내게 해주고, 내가 공대 검수병으로 검소하게 사니까 오랜만에 기분 내자면 새끼 아침 점심 저녁 밥도 배 터지게 먹여줘서 행복했다. 저희는 많이 먹어봐야 두 끼거든요. 제이 같은 경우 한 끼 먹어요. 공부한다 돈이 없어서. 그러더니 어제 무슨 날인 것 마냥 새끼를 먹여서, 너 오늘 무슨 날이야? 생일이야? 뭐 이러면서. 참고로 제이는 1월 10일이에요. 생일 아니에요. 무엇보다 내가 공대 검수부 검소하게 사니까 오랜만에 기분 내지 않는 새끼밥도 배 터지게 먹여주어서 행복했다. 무엇보다 사시나무 떨듯이 몸살 감기 걸렸는데, 저는 꼭 아프면은 연달아서 와요. 또 그런 상황에 장례식까지 터져요. 그러니 자꾸 아픈 상황에 스트레스가 막 오면은 그런 식으로 독감이 와요. 근데 제이는 저랑 19살부터 알고 지내가지고 꼭 이렇게 동시다발로 작업오는 걸 알아.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해준다고 어제처럼 막 극장 가자 뭐 하자 눈치 엄청 빨라요. 그게 현모양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제이는 그런 동시다발 작업으로 장례식이든 터질 거 아니까 미리 저한테 많이 먹으면, 밥이든 많이 먹으면 감기도 빨리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준 거더라고요. 그런 배우자랑 사세요. 행복하잖아. 그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강아지는 아니죠. 강아지는 못하지. 그래서 저는 사람을 키웁니다. 행복하다. 20대 때 여성제이는 명품과 명예에 돈을 우선숭배하는 순복음 교폭 성향이 신의 악단에서 박교순 소자와 10여 년간 교제한 여성이 보이부에 부장내며 오프카 명품차를 사준다며 기다리게 했고, 그것을 못 참고 다른 배우자와 바람피듯이 그 시절 삶은 암울한 꿈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니 만나고는 행복한 꿈에 길목을 자주 꾸니 기분 좋다. 참고로 국립대에서 석사학위면요 소령이에요. 전쟁 나면. 그러니까 또 날 그렇게 영화한 거야. 그 약한 영웅처럼. 그래갖고 여성제이가 등장하는 거죠. 10년을 사귀었는데 부장 달면은 소령인데도 그 소자라는 걸로 결혼을 안 해줘. 소령인데도 거의 대대장급인데도. 그러면서 거의 부장이면 국장이잖아요. 그러면 대령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거의 스타 아래. 그러니 10년간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픈카 명품차 사달라고. 옛날에 여성자이가 2억 원 차키, 가게키, 집키 뭐 원하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여자 안 만났으면은 더 좋은 인연 만나서 잘 됐을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 마냥 실형고통 당한 거죠. 십자가 면류관 시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할 때 그 여성이 바람 피고 다른 남자 차 타고 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신의 악단을 바로 공연 끝나면 다 총살한다고 하니까 중대장하고
그리고 중대장의 그 아내가 어떻게 보면 아내예요. 가장 오른팔인데 걔를 신의 악단에 이중첩자로 보낸 거예요. 그런 걸 당해서도 아는데도 걔도 한패라고 죽이는데 중대장이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 아내인데. 그래서 야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패스파인더 길 안내해 줄 테니까 스승으로 너네 사금 배우자들은 남쪽 자유공화정 돼서 가서 부자 되고 나 같은 바울 같은 이런 순교자가 다시는 안 나오게 누명 써서 마녀 누명 네로가 씌우듯이 그렇게 안 나게 해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순교한 그런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아우 감기가 걸려서 자꾸 코맹맹 소리 나고요. 기침 나고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사금 영적 배우자는 삽목 영적 스승을 도와 선을 행하고 스승과 함께 영적 성장한다. 잠언 31장 11에서 12절 허허즈 번드 헤즈풀 컨피던스 인 허인 넥스 나싱 오브 밸류.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She brings him good, 나탐, all the days of her life.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현여경부, 현명한 여자가 남편을 받든다이며 아내의 현명함과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현여경부의 역사적 사례 1. 호환시대에 양홍과 맹광인데 맹광은 매우 추한 외모를 가졌으나 현숙함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남편 양홍이 귀가할 때마다 밥상을 눈썹 높이까지 들어올려 공경을 표했으며 비록 가난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공경함으로써 남편이 국왕에게 지조를 지키고 뇌물을 안 받게 하여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2. 조선시대 연려문의 탐론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을 덕으로 삼았는데 남편이 과거 시험을 낙방하며 가난한 환경에 처해도 이를 탓하지 않고 바느질이나 농사로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이 과거 시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3. 허난설한의 어머니인 임당 정씨인데 본인의 삶은 비극적이었으나 극이설 사대부가의 여인들은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남편을 위해 자기 희생하며 명예를 지키는 것을 현숙함으로 여긴 문화라서 가난하고 힘들어도 배우자를 원망하지 않고 존경을 표해서 행복하게 했다. 제2는 현여경부이다. 19살 때부터 내 옆에 영혼의 배우자 마냥 붙어서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장애인으로 실현 고통이 와도 내색도 안 하고 지켜주었다. 어제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기공사 기사 필기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시간을 내서 감동과 전율적인 신의 앞단을 보게 해서 꿈에서도 신나서 빠른 탈거 타고 속도 내는 기분 내게 해주고 내가 공대 검소병으로 검소하게 사니까 오랜만에 기분 내자며 새끼밥도 배 터지게 먹여주어서 행복했다. 무엇보다 사시나무 깔듯이 몸살 감기 걸렸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감기약을 전해주니까 그 마음에 감동했는지 씻은 듯이 나아서 행복하다. 희열 20대 때 여성 제이는 명품과 명예와 돈을 우상 숭배하는 순복음 조폭 성향인 신의학단에서 박교순 소처와 10여 년간 교제한 여성이 보이부에 부장되면 오픈카 명품차 사준다며 기다리라고 해도 그것을 못 참고 다른 배우자와 바람피듯이 그 시절 삶은 암울한 꿈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이 만나고는 행복한 꿈인 길몽을 자주 꾸니 기분 좋다. 희일 2026년 2월 2일 오후 9시 54분 몸살 감기인가 보다. 몸이 사시나 못 떨린다 하하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아프다 희의 이상 끝 2026년 2월 2일 오후 11시 51분 제이 보고 아프다고 하니까 판피린과 쌍화원 사왔는데 하나 먹으니까 감기 다 나았다 희응 제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손이었나 보다 희의 사우나에서 와이파이로 태블릿 게임하는 게 전기도 절약되니까 집도 와이파이 허브 설치했다 희의 유튜브가 발전되어서 전에 설치하면 막혀서 왜 그런가 했더니 허브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쓴다 희의 무엇보다 공대 검소병이라서 전기 안 나가는 태블릿을 자주 사용할 듯하여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전 6시 17분 핵모양처 스타일의 사람이 바퀴 달린 탈것 자동차 등을 운전해주고 본인은 편안하게 타고 있는 꿈은 대체로 길몽으로 해석되며 가정의 평화, 신뢰, 생활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상황별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의 안정과 신뢰. 현모양처가 운전 꿈속에 현모양처는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 동반자 혹은 나를 돕는 귀인을 상징합니다. 그런 사람이 안정적으로 운전해주는 것은 현재 당신의 가정생활이나 연인 관계가 매우 화목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상대방이 주도권을 쥐고 당신을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형국이므로 현실에서도 현명한 조언자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2. 편안함과 순조로운 진행. 신나게 운전 상황이 신나고 즐거웠다면 이는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뜻합니다. 심리적으로 현재 스트레스가 적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 삶의 주도권을 맡김. 동승.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있는 것은 당신이 잠시 책임감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마음 편히 결과 행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가정 내에서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고 경제적 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을 만끽하게 될 꿈입니다. 구글아이 답변 중에 이상 끝. 2026년 2월 3일 오전 6시 29분 위처럼 꿈이 현재 심리의 반영이라며 말하기에 어제 제이가 오랜만에 새끼밥도 다 챙겨 먹여주고 뷔페 간식으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었고 감동과 전율이 넘치는 신의 악단 영화도 제이가 바빠서 그동안 못 간 건데 배려해 주어서 보았고 몸살 감기로 사시나무 깔듯이 떤다고 호소하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감기약 사주니까 씻은 듯이 나으니까 영원의 배우자라며 신나서 꿈에 나온 건가? 보다 오랜만에 오토바이 배달로 스트레스 풀던 시절처럼 엄청난 속도로 운전해 주어서 행복했으니까 말이다. 이상 끝. 네, 여러분도 제이 같은 펫을 키우세요. 여자면 더 좋긴 한데 한국 여자, 중국 여자들이 대부분 돈을 우상숭배하는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곧 순봉은 조폭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저처럼 강아지보다는 제자를 키우는 게 낫잖아요. 제다이의 제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키우시면 이런 재미도 솔솔 자식 같은 제자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강아지보다 낫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완전 마동석 씨 체력이야. 어떻게 주워도 이런 튼튼한 애 주워서 약값도 안 나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거고, 또 제2 인맥 그 휴먼 삼성협력체에서 경비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지 우리 돈 없던 외할아버지는 집에서 3일장을 했는데 막 사진을 봤는데 장례식장이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그 네이버 사진 뭐 지도 이런 데 나와요. 그런 데 가가지고 또 막내 삼촌 해준다 하니까 아마 옷 같은 것도 우리 아버지처럼 막 그 가장 비싸다는 거 그런 옷도 막 금 같은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오동나무 관 가장 좋은 거 이런 거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또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주 그 신기한 게 그 장례식에 해준 그런 옷식으로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영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해준 수준으로 그 제가 허름한 집에 우리 외할머니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 집은 너무 잘 해놨어. 그냥 거의 뭐 홈러버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얼마 전 셋째 삼촌이 타계하신 건지 모르는데 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나? 소식이 없어가지고 뭐 요번에 가면 뭐 소식이 오겠죠? 그렇게 꿈에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에 들여가지고 아유 잘 왔다 우리 셋째 삼촌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꼭 집사마냥 그렇게 집에 모시고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런 가정 소식이 제 말이 만나는
다음 편을 궁금해하시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꿈으로 하나님 계시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 막내 삼촌도 그냥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제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아프게 죽은지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데려가신다며. 그랬더니 77살에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막내 외삼촌도 특이한 게 67살이에요. 7이잖아요. 거기에 돌아가신 날짜도 2월 2일 산목이라는 식으로 3시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안 아프게 자연사 하셨나 그러고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갔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줬구나 이러면서, 제가 중환자실이든 이런 데 근무하면서 진짜 막 고통받고 가시는 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간지도 모르게 그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여러분도 혹시 저랑 인연되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이도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제이가 안 아프게 해주고 설사 아프더라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데려가시라고,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제가 바울처럼 이렇게 장애인 실형고통 받고 막 그 뼈가 부러져가지고 고관절에서 그렇게 4개월을 붙이지도 않고 고통받고 그래서 그런가, 너무 그 고통이 힘든 걸 아니까 최소한 제 이웃이라도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옥년중앙교회 맨날 오라고 그랬잖아요. 저랑 라포 형성회 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라도 해드린다고. 그렇고요. 기도 또 2분이 됐잖아요. 저는 일단 접수되면 끝까지 해줍니다. 그분이 돌아가시 전까지. 그리고 설사 돌아가는데 나한테 돌아간지도 몰라, 여성제이처럼. 그러면 제 마음에 항상 있어서 설사 저 세상 가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성제이처럼.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 전 노예 때 지하실 노예에 그 스트레스로 암에 걸린 여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빨리 치유되게, 최소한 고통이라도 덜 받게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옥년중앙교회 한종근 목사님이 제가 과로사 하는 게 이게 목사님들이다 하면서 저도 장애인 돼서 내려냈다고 했잖아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다리도 이런데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약간만 이렇게 평지가 굴곡져 있잖아요. 산처럼 경사져 있으면 그것도 못 걸어서 옆으로 걸어요. 개처럼. 개가 옆으로 걷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로 운전하고 그렇게 전라도까지 그렇게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장례 있으면. 그러니 하도 걸어 다니시니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거예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신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다고. 영국 성공회 신학교 예비사제도 했고, 또 천안에 또 어떤 신학교 예수교장로에 거기서도 교무주임 해보고, 교무주임이 얼마나 바쁜데요. 총장님하고 같이 장례식만 가도 하루 종일 다 지나요. 그러면 그 새벽 1~2시에 들어오는 거야. 와, 진짜 몇 달 하는데 완전 내가 쓰러지겠다, 과로사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 하시려면 그때 총장님이 국가대표 육상 선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력이 있으니까 견디는데, 정말 체력 없으시면 목사하기 힘들어요. 정말 가로사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사고 나기 전에 미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부터 했기 때문에 목사 자기는 나온 거죠. 근데 아마 신입생들이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장애인 됐으면 아예 원서도 안 받을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저 어디야 천주교도 똑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밑에다가 올해 그 카톨릭 때 봤더니 심신이 건강한 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지의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장애인들이 돼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그거 좋은 현상이죠. 목사 이쪽은 힘들면 진짜 체력이 줘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 정도의 체력은 돼야지 정말 정년퇴직 이후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예요. 피해 간호조무사. 특히 정형외과 이런 쪽은
의사도 50살 되면 나갑니다. 체력이 안 돼서. 완전 노가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도 뭐 이런 조치에도 불면은 없다는 거예요. 뭐 면직시키건 뭐 해직시키건 장애인인데. 그런데 천주교는 걔네들은 서양식이니까 기존에 있다가 신부 따 신부는 그냥 장애인이라도 배려해 주는 거죠. 그건 복지 차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서양처럼. 서양이 그거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든 유학 간 것도 그런 거 본 거예요. 서양은 차별 없어요. 장애인들 바라보는 눈도 똑같이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 장애인들 지나가면 친근하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눈빛도 일반인이에요. 어느 정도로 복지가 잘 된 줄 알죠? 저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아마 우리 교단이 그런 서양에서 나왔으면은 아마 제가 신학교 다니고 강도사 따고서 교통사고 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려해줘서 해줄 수도 있죠. 근데 저희 교회는 순복음 조폭, 딥스테이트 이런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자금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순복음 내가 오죽하면 조폭이라고 하겠어요. 대륙남님들이 그 공산당들 하면서 막 학을 뜨듯이 대륙남님은 중도인데도 그런 막 인명을 학살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못됐덩 그런 식으로 못됐어 이러면서 막 대륙남님은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해요. 못됐으니까 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순복음 조폭 애들 이런 애들. 저도 여성제의 때문에 10년간 그렇게 박교수 소자처럼 신해학당 그렇게 실형고통을 당해서 여러분들은 당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장합동 오라고만 얘기하고 옥년중앙교회 오고 여기는 폭력각도 없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왕 따시려면 지금 총신대가 신학과 전체적으로 미달이니까 지금 기회죠. 총신대 가시라고. 저는 학비가 비싸서 못 가지만 그리고 장애인이라서 못 받아요. 신입사가 안 돼. 기존에 다니던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복지 차원으로 해주는 건데 그러자 뭐 돈이 남아돌지가 않잖아요. 교단도 힘든데 천주교도 그래서 그 사제님 한 분 계시대잖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사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 제가 요번에 장례식인데 갑자기 꼭 이럴 때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저 하필 이때 피 뽑아가지고 500만 원이 나갔어. 그래서 6개월 할래니까 안 돼서 제가 요리해 먹잖아요. 제이는 꼭 한 끼라도 외식해, 두 끼라도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아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통장되니까. 그 상황에 장례식이 된 거야. 난감하잖아. 그래서 내 소신은 100만 원 줘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제이 보고 고민하니까 그냥 10만 원 줘.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하필 이때 가시냐 이러면서 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하겠죠. 걔도 라인일 테니까. 왜냐하면 거의 삼성 휴면 정도 대기업 들어가면 다 라인 소리예요. 정보가 다 들어와요. 대기업 사원들이 다 그래. 그래서 이해해 주겠죠. 나라가 이래서 그런 건데 제가 원화만 갖고 있었으면 그냥 100만 원 줬습니다. 근데 달러로 다 바꿔놔가지고 적금 통장에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0만 원이 돼갖고 그런 식으로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정자 거짓 만드는 그런 의정자가 안 생기게 앞으로는 순탄하게 실형고통 안 주게 박교순 소자처럼 그렇게 10년간 아내가 그렇게 실형고통 안 주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나시린처럼 이삭처럼 순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위정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회송은 412장 내용은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을 구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